스펄전의 목사론 책 속에는 목회자의 자기 성장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목사의 연약함을 23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침체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과의 가열되는 전투 현장에서 기진했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종들,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강한 체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늘 건강한 게 아닙니다. 늘 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침체기가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스펄전의 목사로는 스펄전 목사가 그의 목회 17년 차인 37살 때 강의한 내용입니다. 37살이라면 제가 36살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37살이라면 초년병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는 벌써 담임 목회를 17년 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도 침체기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영혼의 깊은 침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합니다. 시시때때로 침체를 겪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는 주일 저녁에 침체기가 오더라도 월요일을 지나 토요일에는 다시 극복해서 강단에 서야 한다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겪는 것이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은 탁월한 목회자들의 온갖 전기를 다 뒤져볼 필요도 없이 루터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와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위대한 영혼의 환희에 찬 경험도 많았지만 그는 때때로 절망의 끝자락에 선 경우도 그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루터는 임종할 때에도 지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참 고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침체기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회자는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스펄전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제 제목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다. 목회자도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딘가 병들어 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목회자는 교회에서도 고독한 목회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만 되면 생명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처럼 기진맥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 영혼을 전부 쏟고 나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라도 깨뜨릴 수 있는 빈 질거리처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도 피곤해졌었고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처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목회자는 교회에서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옆에서 도와주며 함께하는 성도들, 집사라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만이 가진 생각과 근심과 유혹은 미처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목사의 아내조차도 그 목사가 가진 고독을 충분히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왜 찾아올까요? 스펄전은 공부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가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서 지내는 습관도 한 원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는 자신의 화필을 잘 씻어둘 줄 알고 대장장이는 자신의 망치와 모로와 노를 잘 관리할 줄 알고 농부는 쟁기를 손질하고 손도끼가 무뎌지면 잘 갈아 놓을 줄 알고 악기 연주자는 줄을 감았다 풀었다 할 줄 아는데 공부하는 목사들은 자신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자세로 계속 앉아가지고 책을 뚫어져라 본다든가 펜으로 끊임없이 쓰는 일은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자판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방에 오래 있으면 환기도 안 되고 운동도 안 하고 온갖 근심까지 겹쳐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도 신체적인 무리가 찾아올 수 있고 영향을 받아 침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한 두세 시간은 금방 갑니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언제 목회자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울까요? 스펄전이 경험한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때 언제냐면은 큰 성공을 거두고 난 후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싸우려고 전투 준비 중에 무기를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가 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왠지 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쉬시잖아요 라고 해서 오랜 동안 월요일 날 저도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월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합니다. 평일에 집에 있을 때도 쉬는 게 아닙니다. 거의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데도 계속 사용하기만 한다면 곧 방전이 되어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몸에 수면이 필요한 것처럼 정신에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고 하신 적이 있죠? 휴식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신선한 힘을 회복하는 효율적 시간입니다. 또 목사가 언제 영적 침체가 찾아오냐면 때로 한 방의 결정타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하는 식으로 보편적인 설교를 하면 비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 신조,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목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온갖 비난과 공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정말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자기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습니까? 그 댓글의 영향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맷집이 좋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발길질 한 번에 말은 끔찍도 않겠지만 멀쩡한 목사님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발길질 당할 때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관전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체면과 자존심을 챙기는 것보다 여러분의 목사님의 방패 마귀가 되어주든지 그 목사님을 격려하고 용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배은망덕한 성도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의 발길질은 사실 거친 공격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금방 진저리를 칠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뜬금없는 전화, 문자가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목사는 고난이 겹치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스펄전의 목사론 가운데 목사의 침체기에 대한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 이 책이 떠올라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지미 도드가 쓴 목사도 사람이다. 이 책은 교회 직분자라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목사가 차마 감히 말을 못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니까 목사에게는 내 편이 필요하다, 24시간 풀가동 목사, 슈퍼맨 목사, 목사의 역량, 목사와의 친분, 목회자 처우, 목사 사모, 목사 자녀, 교회 내의 분쟁, 이런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종합해서 이 책 266페이지에 목자를 도울 수 있는 35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이라는 것만 보겠습니다. 이 35가지 방안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목사와 사역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을 인용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감독자를 알라 그랬죠. 알라. 그리고 귀중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를 도우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신이 섬겨야 할 자리를 찾으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실하게 주일 예배 참석하고 봉사에 힘쓰라. 절대로 뒤에서 수군대거나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믿음을 성장시켜라.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최우선으로 여겨라. 적어도 한 부서에 열심히 봉사하라.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11조와 헌금을 하라. 여기서 구약적 11조가 아니라 신약적 헌금 원리에 따라 그 이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배에 초대하라. 목사에게 소개시켜라. 당신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도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라. 돈으로 목사를 구워 삼지 말라. 주변 이웃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11가지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을 도우려면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목사가 지속적인 교육과 영적 훈련을 받게 하라. 목사가 상사, 스승이죠. 훈련과 코치, 상담과 멘토, 친구를 갖도록 도와주라. 목사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불어넣으라. 기존의 것들에만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보라고 권면하라. 교회 사장이 허락한다면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주는 것도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족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목사 험담을 하지 말라. 불만 사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고 해결하라. 백화점 상품권이나 외식 상품권 같은 것을 선물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특별한 선물, 운동 경기 티켓, 또 영화표는 목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러나 티켓 2장을 주면서 사실은 4장을 샀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사님과 사모님 옆에 앉을 겁니다. 경기 전에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목사 부부는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이 된다. 목사가 최신 기기들을 잘 사용하고 익숙해지도록 도우라. 최근의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쪽지에 적어 목사에게 전해주라. 목사가 자꾸 읽어보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목사님 덕분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라.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나 별장이 있다면 목사 가족이 휴가를 보낼 때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목사도 사람이다 라는 책을 구입해서 교회 성도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라. 그래서 그들의 교회 목사를 잘 돕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입으로 말하기가 쑥스러운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따라준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후원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